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례식과 또 결혼식을 오고 가는 그 죽음과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시작을 같이 이렇게 보는 한 주의 모습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는 또 한 주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고민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굳이 고민하고 힘들어지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우리 내면의 모습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왔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조금씩 가까이 오는구나라는 인지는 계속 이루어지죠. 20대들이 죽음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겠죠. 3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모두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게 이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희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밀어놓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것,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고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죽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마음이 무너지거나 또 힘들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삶에 지장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전반부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동일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반부에 있는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는 뭐냐면, 다 이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현재 제일 오래 산 분을 찾아보니까 117세시더라고요. 마리아 브라나스 모레라라고 얘기하는 그 스페인 분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117세까지 현존하시는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기껏해야 120세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 그때 당시 130세를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죠. 특히 제일 많이 사신 분이 969세를 살았던 무즈셀라라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보면 거의 1000년을 살아갔던, 그러니까 1000년의 기간을 살아가서 경이로운 삶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그 100세 조금 넘은 분들도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보이고 있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왜 온 것이고 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은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그냥 굳건하게 믿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도 믿음인 거죠.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거의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하다못해 유교라고 얘기하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하늘에 대한 도우심을 얘기한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늘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남한테 조금 피해를 줘도 내가 편할 수 있으면 전부인 거죠. 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냐면 요즘 사람들은 끝나면 모든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면 죽으면 끝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죠.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는 거고.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분명히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들도요, 지금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죽음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저희들에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을 위한 준비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삶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도 저희는 동일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 나라에 상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상금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준비해서 영혼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100년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남들보다 좀 나아지려고 좀 더 편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아름답게 투자해서 영혼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한 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섬김의 모습에서 부수적인 조금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에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은 어디에서 왔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게 죽음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죽음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죽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이전에는 죽음이 없는 삶이었다는 걸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는 죽는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도 바로 죽지 않았다는 거는 그들은 이미 이전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죽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아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셔서 돈이 많아서 매일 놀고 먹고 사신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내가 지금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신기하게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갖고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뭐에 손을 많이 대냐면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더 손을 많이 대요. 왜 그럴까요? 그쵸. 쾌락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쉼이 주어지면 이 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고. 근데 매일 쉬어요. 그럼 이게 행복인가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 당연한 것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도파민, 뭔가 새로운 또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행복을 찾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것에 자꾸 손을 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되어져 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성도님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매일의 삶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기껏해야 60년을 안 살았는데 이 짧은 60년을 살았음에도 이 삶을 뒤돌아보면 행복했다, 너무 좋았다 라는 것보다는 힘든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모세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가 되어져 갑니다. 죽음이라는 자체, 이거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고 단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움의 일들은 아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고통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단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게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은혜를 악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영원히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선이었죠. 이 선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그들은 그거를 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곧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먹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 했던 역사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바로 다음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려진 가인과 아벨은 그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데 이 살인한 이유가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그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라는 그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 죄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 놓는 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은혜는 이런 아픔과 고통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이 사단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을 오게 되고 이 죽음으로 인간을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그 두려움들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게 주님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곳에서 친히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졌었어요. 분명히 죽음은요 고통이었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완전한 은혜와 성과 또 영생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을 저희들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고통, 죽음이라는 것,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어야 될 아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에 불과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저희가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죽음이 저희들에게 고통이 되실까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가 힘드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어떤 면에선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는 노력을 적지 않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끔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살아가냐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대답하는 분을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대요. 그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다. 어떠세요? 들으십니까?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예, 저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과 그 하루의 즐거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이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냥 조금 더 재밌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은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도 보지 않고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요, 그가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게 지금 둘 사이에 꼈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껴 있는 거냐면 죽음과 삶의 사이에 지금 바울이 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껴 있는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껴 있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이곳에서 죽음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즐거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 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에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냐면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것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인지할 수 있는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오늘 이것이 끝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이것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큰 행복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성령님들 그러지 않으셔요? 저희가 지금 주님을 만나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저희들에게 없을 겁니다. 제일 힘들 때가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꿈을 꿨는데 제대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깼어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이게 꿈이었어요. 이것처럼 진짜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때 루게리병이었던 분과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거의 심정지가 오셨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셔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그냥 그대로 그 기억 가운데 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했던 그 다음 얘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게 나는 더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누가 유익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유익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었을 때 그 희열들, 기쁨, 또 주님을 안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그것으로 일어나는 느끼는 그 희열과 기쁨들. 성령님들 그런 기쁨을 느끼시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됐을 때 느끼는 희열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가장 큰 기쁨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잘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처럼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주님을 잘 배워가는 모습들,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되면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언제나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저희들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데이터로 우리가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1시간 성경을 보시는 분도 많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성경 보고 나머지는 세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 시간에도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때만이 세상을 이겨가는 시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해서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우리는 세상 것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저희들을 잠식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해서 단 몇 시간만 딱 지나면 난 세상 것에 잠식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떻게 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들을 가져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묵상하시죠. 그 묵상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실 거고요. 또 요즘은 좋은 기기들이 많으시니까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계속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루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쑥 들어와요. 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즐겁네 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제 내면을 쑥 이렇게 잠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다 어떤 순간에 정신을 차리면 내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외적인 것이 왜 허무한지를 정확하게 느끼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고 맞춰야 되겠죠? 로마서 5장 말씀 보시면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사망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한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미친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를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요,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선물 안에서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죽음을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매일에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난 죽을 수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떤 순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모습이 돼도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저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단순하게 죽음을 딱 생각하게 되면 그냥 기쁘실까요? 내가 지금 이제 죽는 상황에 대해서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그냥 기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의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암이 걸리면 그냥 얘기할 때 주님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회한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젖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형제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매일 얘기하실 때 죽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본인이 암이 걸렸더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시게 될 거예요.
필요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거나 필요 없는 것에 내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집에서 쉬는 것도요. 왜 쉬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은 쉬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 쉬는 것이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시면 그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걱정, 근심들. 제가 어저께 새벽 4시에 일어났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딱 잠식하고 났더니 그 생각에 잠을 다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생각이 별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안 좋아지는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잠식하면요. 인생이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화와 짜증과 분냄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하루의 시간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면 필요 없는 것에 분을 내거나 필요 없는 것에 감정 소모하거나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가져가지 않겠죠. 그리고요. 주님의 충만하심을 담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이 하루가 의미 있게 위해서 그 의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루가 행복이 되시겠죠.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그 행복을 누리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게 행복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게 성도님들에게 행복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가 되셨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셨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도님들이 이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내일은 또 월요병 걸리시는 날이잖아요. 그 월요병을 걸리는 날일도 그 하루가 주어지는 행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이뤄가시면 그 하루가 주어지는 은혜들을 누리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저희들은요.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인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스데반은요.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돌을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가 하나는 그의 눈이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있어 분과 우리들 안에 있어 고통과 아픔은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그랬었을 때 발생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손길이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되고 저희들의 눈길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마지막 절 21절 보시면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서 왕노릇하시는 그분이 충분히 내 내면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매일의 삶이 은혜가 되고 죽음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